오늘도 이 시간에 주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과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이러한 행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행동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삶에서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에는 질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지 못하면 작은 것 하나하나에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믿음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권면을 할 때 아니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밖에 없느냐? 지금 이 상황이 그것이 맞느냐?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묻고 질문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따지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 말대로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따지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이 말에 또 따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90세,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없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낳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이쁜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는 손자가 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핸드폰 앞에다가 일제히 서로 다 짠 것처럼 손자, 손녀 사진을 탁 넣어놓고 어디 가도 그거 먼저 보여줘요. 그렇죠? 100세가 되면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보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그것도 애가 없다가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아이를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알잖아요. 번제는 예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로 발라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불로 태워줘요. 이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 지금 잘 키우고 있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묻고 따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할 말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100세에 주신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지 말지 왜 주셨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 애를 죽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안에 살아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삭을 데려가야 되는데 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뭐라고 하고 데려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준비했어요. 아침 일찍 준비. 그거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만약에 걱정하고 근심했으면 아침 일찍 떠났을까요? 밤새도록 근심하며 걱정하며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죽일까? 그러면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늦게 출발했겠죠. 그러나 잠 잘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막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서슴지 않고 이삭을,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으면, 칼로 딱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성경에도 2번이나 써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보통은 하나님께서요 2번 잘 안 불러요. 하나님의 사자도 너무 긴급한 거예요. 급박한 거예요. 왜 보통은 죽이려고 해도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죽이지? 막 고뇌를 할 텐데 그냥 결박하고 딱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쳤으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약속을 주겠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도 말씀했어요.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데를 가라고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오랫동안 살던 고향, 아버지들 떠나야 되고 가족을 떠나야 되고 친척도 떠나야 되고 집도 떠나야 되고 그 고향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그곳에 가면 제가 살 수 있도록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질문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믿음에는 왜 질문이 없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우리에게. 절대자의 말은 바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절대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질문 없이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망령되이 불러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자라고 그를 믿으면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따른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었습니까? 왕들은 엄청난 권력자예요. 절대자예요. 신하들에게. 그럼 왕이 한마디 하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따지지 않아요. 아니 제가 왜 죽어야 합니까?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그 절대자의 말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합니까? 아니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 맨날 나를 괴롭혀요. 나를 때려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상황에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자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질문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약속된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될까? 이 이후에 이러한 일이 나타날까?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따집니다.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또 내 직장의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요.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응답해 줄 것입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그 상황을 이겨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거야? 기다리다가 지치다 보니까 아이고 내 삶은 이런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왜 이렇지? 이것이 자기 삶의 비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 손 붙잡아 줄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자잘하지 말고 끝까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내 상황, 아니 지금 내 상황을 모르시니까 그러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픈 분들을 치료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내 능력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내가 믿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믿고 따지지도 않고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맨날 저렇게 기도하면 뭐해? 뭐 날 지켜나겠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럴지 몰라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음을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언제 되었던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질문이 없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믿어야 하지만 또 순종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모세를 아시죠? 구약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이끌었어요. 얼마나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거죠. 느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사막이죠. 물이 없어요. 며칠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를 사막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막 돌을 들고 진짜 죽일 정도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들이 조금 있으면 돌로 저를 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또 따졌습니까? 하나님, 아니요. 물을 달라고요. 물을.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비를 내려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반석을 친다고 바위를 친다고 물이 쏟아지겠어요? 얼마나 쏟아지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것이 더 낫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칠 때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부인 고기 잡는데 전문적인 베테랑 그런 사람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들어왔어요. 새벽녘 돼서. 새벽녘 돼서 그래서 이제 그물을 손질합니다. 그물을 막 손질하고 있었어요. 손질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유 하루 종일 고생했고 아이고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물을 거의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리래요. 그러면 고기가 잡힌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물도 다 씻고 거의 씻었어요. 이 그물을 다 씻으면 뭡니까?
그걸 또 나가서 치우면 또 이 얼마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 쳐봤는데 그분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유, 우리가요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 던져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봐요. 지금 그물도 거의 씻어서 그냥 들어가서 이제 쉬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이요,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알아요, 그 사정. 그는 예수님에게 지금 내 심정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밤새도록 잡은지 알아요? 우리가 지치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 말씀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 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자임으로 믿고 순종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사과를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데 그 주변의 큰 교회에서 그 사과 파는 아주머니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가서도 꿈쩍도 안 하더니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지? 그러고 가서 물었어요. 아주머니,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가게에 제가 사과를 파는데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가요. 때로는 썩어가는 사과를 사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만 사가냐고. 그랬더니 그 신사는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것이니까 내가 사는 거는 좀 썩어도 괜찮다고, 좀 덜 싱싱해도 괜찮다고, 싱싱한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팔라고 늘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팔아줬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신사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했어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자 자신은 그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전도한 분이 그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늘 제 마음에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살으라 라고 말씀했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도 예수님, 하나님,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꼭 이렇게 덜 싱싱하고 못생기고 썩은 것을 먹어야 합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늘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좋은 것 선물을 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끔찍도 하지 않던 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러나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질문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요. 내 삶이 지금 기뻐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 하면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시고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은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문을 열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